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그때에 적재적소에 위로와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필요한 심령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어떠한 말씀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이제 18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좀 보면은요, 고린도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고린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가?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바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나의 가치라는 걸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이 이미지를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이건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좀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우리 존재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에게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누가 나에게 가치를 매겨줄까? 물론 주변 사람들이겠죠.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한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과연 볼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참 일제의 36년이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이게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으로 하면 36년이 안 됩니다. 만으로 하면 35년인데 35년간 일본에게 우리가 압제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 일제시대를 통과한 게요,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이 도전과 빛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요 폭삭 망해가지고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그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 여러분 옛날 얘기라고 그래서 그냥 할 게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이 아니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지배 밑에서 살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굴욕이잖아요. 굴욕이요. 그러면 그 일제시대 때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가치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일제시대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일제시대 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의열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열단. 이 의열단이라는 분들이요 1920년대, 그러니까 우리 1919년 3.1운동 그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일본이 그래 미안하다, 니네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철수하마라고서는 다 나갈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왜? 그 독립 만세 운동을 하면 일본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 3.1운동 이후에 이제 그 이전에는 너무나 좀 세게 무단 통치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통치, 약간 많은 부분에서 좀 봐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1920년대에 어떤 단체가 조직됐냐면 의열단이라고 이분들이 조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일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폭탄 투척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이런 걸 하는 그 의열단, 이제 목숨 걸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분의 이야기를 봤더니 그분의 김지섭이라는 분인데요. 이 김지섭 이분이 예전에 수능에도 이제 나온 분인데 문제로 너무 변두리에 있는 분이라서 이 수능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김지섭이라는 이분이 1924년에 일본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 일본 궁에다가 이제 폭탄을 3발을 투척을 하는데 이 배를 타고 건너오면서 폭탄은 잘 만들었는데
이게 좀 바닷물에 약간의 이게 뭐가 부식이 됐나 봐요. 예? 부식이. 그래서 그런지 이 폭탄이요 3발 던졌는데 불발이 돼요. 불발이. 그러니까 대번 거기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김지섭 선생님이 1924년에 사형원들을 받아요. 일본 거기에서. 근데 또 항소를 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다가 1928년에 44살의 나이로 돌아가시거든요. 감옥에서 그냥 순직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 그 폭탄 던진다고 그 나라가 그냥 다시 막 무너지고 망해서 조국 광복이 확 오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시대에 이거 아니겠는가라고 그분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지 못했다면요, 그분의 한 행동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35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치욕과 굴욕의 역사죠.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수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뒤집어 보면은요 그 시대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 노력했던, 목숨을 바치고 땀을 흘렸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그 35년이라는 그 기간이 우리에겐 수치와 굴욕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는요 불굴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런 불굴의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1910년 일제시대 때 그때 또 뭘 했냐면 우리나라가 이민을 시작하거든요. 이민자를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어디를 많이 갔냐면요 멕시코로 많이 갑니다. 멕시코로. 처음에 신문 광고 날 때는 뭐 거기 가면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요 거의 노예 수준으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선인장들을 채취해가지고 그 선인장의 섬유질을 뽑아내서 그걸로 큰 밧줄, 뭐 이제 선박에 묶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선인장이 얼마나 가시가 하는지 막 실명된 분도 계시고 거의 뭐 노예 수준으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공발리에서. 근데 이분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자기들이 어렵게 그 번 돈을 가지고요 나중에 독립자금으로 그분들이 보내기도 합니다. 독립자금으로. 여러분, 이러한 선배들이 그 35년이라는 그 기간을 우리의 이러한 멋있는 선배들이 채웠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독립을 했을 때 좀 부끄러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왜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드리냐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금요일에 불금을 보내서 치킨 먹으면서 TV라도 보든가 뭐 재밌는 걸 하든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하며 아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하필 여기 와서 지금 뭐 기도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죠. 이 땅의 가치로는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치를 매기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지 않다면 이 자리는 매우 가치 없는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치, 우리의 생애와 삶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매겨주는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생사고락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혼의 삶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매기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요 바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엄청 좀 유쾌하게 그 말씀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바울이 어디로 이동하죠? 고린도로 나갑니다. 고린도로 가는 바울을 한번 보실래요? 이 고린도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요 이 고린도는 엄청난 도시였다고 그래요. 고린도는 항구가요 2개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 그 그리스 지방에 있는 내륙에 있는 짐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로 모아서 내륙에 이동을 해서 다시 로마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하는 그러한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당시에 엄청난 번영을 이룬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그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이 쾌락의 문제, 이 방종과 방탕의 문제 또한 컸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로 가는데요, 지도를 키워주셨는데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 그래서 건너갔어요. 빌립보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16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에서 17장에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몇몇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할 뿐 복음의 반응이 크지 않았잖아요.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의 거리가요 약 한 80km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80km 거리를요 사도 바울 혼자 갔던 것 같아요. 혼자. 바울 선생님이 80km를요 혼자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요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뭐 능력 있게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요 조금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왜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 안에 두려움이 고린도에 가면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고린도후서 전서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바울이요 상당히 좀 그 80km를 걸어가는 그 바울의 심정은요 되게 떨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두렵고 떨리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이가 바울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고린도로 갈 때 사도 바울이 어땠다는 거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떨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테네에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그렇게 수월하게 사도 바울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아니요, 완전히 제로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가 지금 막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 참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조금은 좀 이게 뭐 제가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만 좀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자신의 모습을 회고하며 고린도전서를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저는 오늘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위로가요 한 부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요 누구냐면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 부부. 아굴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1절은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약한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80km를 걸어갔습니다. 80km 걸어간 다음에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2절 보니까요,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멘. 이게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바울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의 아내 이름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라고는 여성이었어요. 여성. 이 브리스길라는 여성입니다. 브리스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예전에 로마서 16장 설교할 때 살펴봤던 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글라우디오, 이 황제거든요. 로마의 황제인데 어떠한 포고령을 내리냐면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명을 글라우디오가 내립니다. 이 황제가. 나중에 이제 이 황제가 죽으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50년대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봐요. 이 기간을 뭐 학자마다 얼마나 이 명령이 내렸다가 다시 로마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기간을 뭐 짧게는 5, 6년, 뭐 6, 7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로마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게 된 거죠. 여기 보니까요, 3절에도 그렇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자, 같은 유대인이에요, 아굴라가. 그리고요, 생업도 같아요. 그들의 생업은 뭐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떤 사람이 천막을 만드는다는 걸 다 가죽 세공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굴라라는 그 사람을요, 이 사람들이 사실 고린도에 먼저 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라는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같아요. 로마에서부터. 여기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터벅터벅 걸어갔던 80km,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갔던 그 80km,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평생 동역자인지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브리스가 여성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굴라 남성이 나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뭐라고 했나요? 나의 동역자들인.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목록에 가장 3절이면 앞쪽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들이요,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하여서요 자기의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평생의 동역자를요 어디에서 만납니까?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16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분들의 집 안에 교회가 생겼어요. 이분들은 이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죠. 아마 이게 로마에 있는 교회 같아요. 로마에 있는. 이렇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고린도로 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누구를요? 평생 동역자를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평생 동역자를 거기에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의 때에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그때, 낙심하고 뒤로 물러날 때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요, 결코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 두려움을 위해서 위로하는 사람들을요,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복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방 식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선생님의 그 한마디의 위로를 통하여서, 권면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약하고 두렵고 떨고 힘듦을 가지고 혼자 고립되어 고린도로 들어갔지만 함께 일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살리는 위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방식이에요. 저는 목사님, 하나님하고만 교제할래요? 여러분, 그런 신앙 없어요. 하나님하고만 어떻게 교제를 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같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형제 자매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하고만 그렇게 깊은 교제 나눌래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교회사 역사에 있었어요.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누구냐면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인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겠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의 수도하는 분들인데요, 절벽 있잖아요. 절벽 위에다가 구멍을 뚫고요, 거기서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보통 한 10년, 20년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서 기도만 합니까?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밥은요, 그 아래에서요 바구니로 올려주는 거예요. 바구니로. 그래서 바구니에 올려가서 밥 먹고 내려주고, 그럼 거기다 음식 갖다 놓으면 또 올리고 내려가고. 그래서 어느 날 음식 갖다 놨는데 음식이 안 올라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그분들에 대한 의미를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물론 뭐 깊은 세계를 경험한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요, 뭐 환상을 본다던가 뭐 여러 가지 조금은 좀 우려가 되는 많은 부분들이 좀 신비주의자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뭘 보고 뭐 손에 뭔가 생기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은요, 혼자 뚝 떨어진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동역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거 보여주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또 생업이 또 같은 사람이에요.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아마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유, 바울 선생님 너무나 복된 일을 하시는군요. 저희는 사실 로마 교회를 섬겼는데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마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우리 로마 교회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사도 바울이 아마 가졌을 거예요. 이렇게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말이죠, 함께 일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두렵고 약하고 떨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바울의 선교팀이잖아요.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인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브리스가와 아굴라 거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위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막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또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회당에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부분이 성경이 4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5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동역자들이 오니까요, 사도 바울이 힘이 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그는 힘을 냈을 거예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함께 복음을 증거한 동역자들이 내려오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이 정말로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입니다라고 밝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 용기, 그것이 어디 왔을까요? 저는요,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온 것, 이 행동이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단기 선교를 좀 해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단기 선교 팀을 꾸려서 이제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갔었는데 참 그때 우리 팀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프로페셔널한 그런 팀은 아니었어요. 그런 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 교구 목사로 있을 때 팀을 만들어서 단기 사역을 갔었는데요. 뭐 우리 교구에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한 두 분, 한 세 분 가셨고, 또 우리 뭐 여자 권사님도 집사님들 가셨고, 그리고 또 집사님 딸이 초등학교 때 5학년인데 같이 따라갔고, 그리고 청년 한 명이 저희 팀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청년 자매 한 명이 또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17명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요, 중국에 가서 중국의 아이들을, 가정교회 아이들을 저희가 여름에 캠프를 좀 해줬습니다. 캠프를. 저희는 뭐 전혀 뭐 중국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너무나 감사했던 게 그 청년 자매가 전공을 중국어로 했더라고요. 중국어를. 그래서 이 자매가 많은 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캠프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자매는 혼자 알지만 저희는 뭐 뭘 중국어로 잘 못하잖아요. 그랬는데요, 저희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요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캠프를 한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중국에서 이런 사역을 배우는 학생들이 와서 우리 캠프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막 얼굴이 막 화끈화끈 거리더라고요. 우리는 대충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보고 배우려고 한다는데, 어휴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저의 화끈거림은 조금 뭐 큰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분들이 왜 여기 왔는지를 그때 알게 됐는데 봤더니요, 이분들을 지도했던 게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한국 선교사님인데, 한국 선교사님이 본인이 중국말 배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이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중국어로 강의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랬대요. 야, 니들 다 한국말 니들이 배워라. 왜 나만 중국말 배워야 되냐? 니들이 한국말을 배워라. 그래가지고요, 학생들이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어로 막 강의를 해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학생들이요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집사님 한 분, 그 중국 지체 한 분, 그리고 현직 교회 스텝 한 분, 이렇게 셋이 한 팀을 이뤄서 아이들의 조편성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 안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얘가요 저학년 아이들을요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동생들을, 그 중국 아이들을. 걔는 중국말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그 자기 동생 또 더 어린 아이들을 다 이렇게 하니까요 얘 말을 최고 잘 들어요. 최고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그냥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야, 이 집사님이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 청년이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도하며 준비했던 선교팀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그게 막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이 바울의 심정이요 조금은 느껴집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이게 좀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역자들의 힘이 이거거든요. 함께 사역하는 그 사람들이 힘이 되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이들에게요 사역에 열매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었을까요? 한번 좀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디도 유스도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들으니까요. 근데 그 집이요 회당 옆에 있는 거예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 사람은요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오에게 세례를 줬다라고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데 아마 이 사람일 거라고 봐요. 디도 유스도가 원래 이름이 가이오 디도 유스도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당 옆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는데요, 그 바로 회당 옆에 거기에서 이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요 더 놀랍게 일어납니다. 8절 봅시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줬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회당에서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뭐 한 거죠? 회심한 거예요. 회심. 그래서 회당을 포기하고 옆집 유스돈의 집에 가서 그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열매를 통해 또 위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열매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디모데와 실라 함께 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 80km나 되는 그 길을 순종하며 홀로 묵묵히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 그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동역자들을 다시 보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이게 궁극적인 위로라고 보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께서요,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밤에 말씀하셨어요. 밤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유대인들의 배척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 내적인 그런 갈등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또한 생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통해 위로하시고, 그리고요 궁극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18장의 초반부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삼중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생업이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요, 동역자들을 다시 마게도냐에서 와서 위로하시고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 주께서는요, 이거 예수님이거든요, 분명히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밤중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거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막연함, 두려움, 약함, 떨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뭐라는 거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았는데요, 이 백성에, 이 성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용어가 성경에 몇 번 있다고요? 365번이요. 365번. 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있을까요? 매일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거든요. 매일 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은혜가 또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위로하세요. 사도 바울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의 성과, 결과,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 이것에 사도 바울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진정한 가치는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또한 위로부터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소명,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삶에 사도 바울의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11절 말씀은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마도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 여기에서 있을 생각으로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1년 6개월이라는 매우 긴 시간을요 고린도에 머물어요. 고린도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극복된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약함이요 극복된 거죠. 무서운 곳에 여러분 오래 있고 싶습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지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용기와 담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게 있으세요? 어떤 부분이 좀 두려우세요? 그 두려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이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보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업이 같은 사람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장 온전하게 위로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위로는 더욱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모든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에서 온전히 딛고 일어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